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 사랑의 머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시리즈를 함께 저희 온 교회가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또 지었죠. 안드레는 다리를 놓는 전문가였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였죠.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누구일까요? 오늘 요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은 따라해 보세요. 주님과 친밀한 삶.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요한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겠습니다. 순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삶을 담는다고 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제부터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도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주님과 친밀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 같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나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진지한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 그게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 주님을 1분 1초마다 묵상하기로,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로 여러분 결심해 보십시오. 주님을 어느 순간에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갈급한 마음과 또 신앙의 메마른 마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가 그쳐져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시고 주님 곁에 머무십시오. 그걸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보여지고 또 겉으로 나타나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또 특징이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날에 담대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횟가닥 뒤집어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아주 분명하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느낌이 드는 것이 기도 고수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련이 있는 복음서라 해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일대기를 기록해 놓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썼는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이지만 요한 AD 100년에 가장 마지막에 목숨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이 세 공관 복음서가 쓰여진 30년이나 40년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지는데 그 세 개의 복음서 안에 쓰여져 있지 않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세 개의 복음서 안에 나타나 있지 않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요한 사도가 잘 봤다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 예수님에 관한 영적인 지식을 마구마구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요한 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자 그 요한 복음을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를 요한복음에 적어놓은 거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은 잘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늦게 찾아와 선생이지만 예수님께 구원받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물어봤던 니고데모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왜 이걸 잘 모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왜 이것을 모르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농담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앞에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너무너무 잘 알게 됐어요. 예수님 곁에서 보니까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다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이다. 요한은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결국 요한이 본 예수님의 이 결론은 그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영생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의 삶도 흐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요한 사도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오늘 말씀에 25절, 예수님 십자가 곁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어머니와 시작. 예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하고 26절에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누가 있었다?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라고 연구해 봤더니 연구 그렇게 깊이 할 필요도 없이 요한복음의 곳곳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는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자아가 있었어요.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주님께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글쎄 받고 있는지, 만약 받았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는 다 주님께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변에 5명이 있었습니다. 5명 중에 4명은 여인이고 1명은 요한이에요. 남자예요. 그래서 오늘 위임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실 때 여자의 믿음이 더 강하다, 4배 더 강하다. 왜냐하면 4명이 여성이고 1명이 남성이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의 믿음이 4배 정도 더 강하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여기에 이모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그리고 살로메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어지신 것을 제자들에게 구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있었는가? 요한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묵상해 보시면 무서워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없고 야고보도 없어요. 어디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끝까지 지켜보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인을 써요.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으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가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저는 요한의 일대기를 그리면 파편같이 군데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무엇을 했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요한 1, 2, 3서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가 받은 환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거와 사귀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과 사귀세요.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은 유머 감각도 있으십니다. 주님은 위트도 있으세요. 아, 그래? 뭐 이런 것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사람이 하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 위트도 있으세요. 아우 미안 하는 센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목석 같았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끝. 주님 드시죠. 안 먹는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맛있다.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생선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뼈도 주님이 신이라서 그냥 덥석 드시면 생선뼈가 그냥 알아서 다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뼈도, 그러니까, 이거 누가 구웠니? 주님과의 사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게 봐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물론 3-4분 정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김은정 선생님. 근데 그 분은 제가 김은정인지 김정은인지, 김정은인 것 같은데 김정은은 좀 그래서 김은정이라고 초등학교 때 그분이 설교하신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분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흔들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막 설명하시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근데 그분은 자살하셨어요. 그분은 김은정 선생님은 너무 예쁘시고 그 당시에 제 눈으로 봐도 너무 아름다운 장로님의 따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그의 책, 제가 어머니께 들었는데 그의 모든 교과서와 그 모든 노트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 김은정 이렇게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렸을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교과서에 보통 자기 이름 쓰거나 사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 김은정, 그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이단의 심취에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이 괴리감, 너무 자책, 이것 때문에 이 독물 같은 거를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식도가 다 없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몇 개월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자살한 한 분들 중에서 그 선생님은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라고 꼭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그의 삶으로 그리고 설교로 들었던 그것을 아직도 가슴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참 사랑하셨어요. 근데 요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요한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바깥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참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3명 있으면 30%, 30%, 33%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애는 좀 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나눠질 것 같지만 주님은 나 혼자만 지구에 있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신데 요한은 그거를 많이 알았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몹시 괴로워하셨던 내용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발을 잘 씻기고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진짜 아파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야. 왜냐하면 그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딱 알아차리고 주님 나를 지적하시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회개했다면 그의 인생을 다르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 계속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은 바로 예수님 곁에 예수님 기대어 예수님 주위에 항상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명, 이 요한은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주님 곁에 심지어 기대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에게 기대는 사람이 요즘 있으십니까? 자녀가 와서 기대다가 요즘 자녀 다 크면 기대지 않죠. 혹시 어제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에게 기대셨습니까? 기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좋지 않습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기대면 발로 뻥 차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께 기댔다. 성경에 기댔다. 이거는 요한이 예수님을 참 좋아했고 예수님도 그걸 참 좋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누군가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해? 그걸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좀 물어봐. 누가 배반할 건지 물어봐. 칼을 들고 즉시 처단하려고. 이 그림이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누가 요한일까요? 예수님의 어느 쪽?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 왼쪽에 약간 귀를 기울이는, 근데 그 사이에 하얀 머리에 화를 내면서 지금 물어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베드로의 오른손을 보면 칼을 쥐고 있죠.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그러면서 물어봐요. 요한에게 좀 물어봐라.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니까 좀 물어봐라 예수님께.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데 그 돈주머니 안에는 은 몇 개가 들어있나요? 30개가 들어있죠. 예수님 팔았죠 벌써. 그리고 그 앞에 컵은 쓰러져 있습니다. 물컵이 아니라 소금 컵이에요. 소금이 담겨있던 컵. 이것은 소금 언약이 깨졌다라는 뜻이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걸 그릴 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소금이 엎어진 것으로, 소금 언약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에게 누가 배신할 것인지를 칼을 들고 물어보고, 요한은 얼굴을 한번 보세요. 머리가 이렇게 길죠. 긴 파마. 그리고 수염이 없어요. 여자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빈치 코드 이상한 내용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한이 아마 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순수함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린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서 사랑받았던 제자라 해서 그의 제자의 별명은 애제자예요. 누구를 배신할 건지. 요한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의 이 열정을, 사랑의 열정을 닮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빈 무덤을 봅니다.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어요.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달려가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 20장 4절, 요한복음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이야기하면서 가잖아요. 누가 예수님 시신이 왜 없어졌지? 누가 가져간 거지? 돌문을 어떻게 굴렸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 것 같은데 요한이 쌩 달려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있는데 먼저 달려가서 그걸 빨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왜 없어졌지?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하면서 가지 누가 쌩 갑니까?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요한. 놀라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사이로 통과해 오셔서 그 움츠려 있던 제자들의 그룹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했던 내용들을 상기시켜주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여기에 형제들, 특히 요한도 같이 그물을 내리고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기 해변가에서 여기 200 정도, 200규빗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숯불 바베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숯불로 빵을 굽고 그리고 고기를 굽고, 숯불로 구우면 다 맛있잖아요. 숯불로 구우면 전투화도 맛있잖아요. 숯불로 그걸 구워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딱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 위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요한복음에 보면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후회하는 죄를 왜 반복해서 집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면 짓지 말라고 하는 죄에 관하여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동안 불완전했던, 열정은 있었지만 불완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뭔가 충성하려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시죠. 그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할 때도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음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면 좋은데, 베드로가 워낙 주님과 함께 옆에 있었던 사랑의 사도, 애제자 요한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했는데
요한이 다가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이걸 요한 스스로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요한이 다가가는 거죠.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십자가로 거꾸로 지죠. 그럼 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사명이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각자 각자에게 맡겨지신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요한은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7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의 어머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마리아를 맡기세요.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요. 미루지 않고 조건을 달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따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있습니다. 그 친동생들이잖아요. 그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셔야지 이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나요? 요한에게 맡깁니다. 참 이상하죠. 친 형제들이 있는데. 근데 요한은 이것을 공감으로 받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즉시 어머니를 모신다는 거예요. 요한 보세요. 희한하죠. 말씀에 순종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랑 함께 살게 되냐면 요한과 함께 살게 돼요. 사명은 능력 있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곁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게 돼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들을 맡겨주십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야고보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은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무겁게 주어졌던 할례를 하지 않고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방인에 관한 그 할례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귀십시오. 그래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일어났어요 라고 말씀드리시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주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꿈나라 가지만 내일 다시 깨워주십시오 라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은 그 마리아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성경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 모두의 책들을 놓고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뭐 했다? 전념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마리아는 요한 사도가 계속 모시다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 함께 마리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건 1장이지만 2장에 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합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불길에 모두가 다 휩싸이게 되고 다른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다 전도하다가 순교했고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성령 받은 모두는 다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사용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요한복음을 그리고 요한 1, 2, 3서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나중에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로 와서 다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교제하자. 여러분 이제 믿는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이제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밀접하게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 머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제자가 아버지로 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의 사귐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교제함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단계에서 교제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고 만져봤고 주목했는데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는 믿음에서 정말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요한 사도와 같이 밀접하게 교제하고 나누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없다고 했던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시점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게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 1, 2, 3서를 통해 보여주신 생생하고 감동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생하게 말씀하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